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산에 머물렀던 그 노아의 아들 셈, 그리고 셈의 후손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번성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상숭배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이 데라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축복을 거두어 가려고 하셨고, 위기를 느낀 이 데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우상숭배의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도에서 죽은 아들 하란의 생각에 잠겨서 더 이상 가나안 땅까지 도착하지 못하고 그 하란 땅에서 생을 마감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셈의 후손의 결말이었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데라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말씀을 하십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떠나는 길은 너무나도 멀고 무서운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떠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익숙한 죄악의 땅, 우상숭배의 땅, 생명이 고갈되는 죽음의 땅에서 떠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들을 70세라도 그렇게 늦게라도 낳긴 낳았지만 이 그 데라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서는 75세가 되어도 아들을 낳지 못하는, 지금 이 노아와 그 아들 장자 셈, 그리고 이제 데라에서 아브라함으로 지금 이어져 가는 이 과정을 보십시오. 점점 생명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땅 우르,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으니 하나님께서 점점 이제 그 셈의 후손들을 씨를 말려버리시는 그러한 위기에 지금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이 말씀,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지금 하란을 떠나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에 이 아브라함에게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2절과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희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75세에도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복, 죄악의 자리, 우상의 자리를 떠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넘치도록 소원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희에게 복을 주어 너희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해주시겠다는 우리 하나님, 사실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75세였습니다. 아들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들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들이 없는, 후사가 없는 75세의 할아버지였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를 창대케 해주시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귀에는 당시에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정말 황당하고 정말 이건 뭐 이루어질 수도 없는 그런 일이다 라고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실제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되는데요, 이거는 언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브라함을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창대하게 하셨고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족속과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아들 하나 있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를 뛰어넘어서, 아득히 뛰어넘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약과 우상숭배의 자리에서 떠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이웃도 복되게 해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뒤쪽 부분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된다. 사실 복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복이신 줄로 믿습니다. 복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고기와 새들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고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복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복이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있어서 우리 가정이 복되고 우리가 있는 곳마다 정말 복된 역사들이 일어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불렀던 노래 있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다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다 가지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복입니다. 내가 이 복을 나만 쓰려고 움켜쥐려고 하면 사라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찬다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들의 들으라고, 우리 영혼 보고 들으라고 그 노래를 들려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순수한 영혼이 오늘도 이 새벽에도 이 노래를 불러주는 것이 들린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내 손에 움켜쥐려고 하는 시도를 멈추시고 이제 복이 되는 놀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약과 우상숭배의 자리에서 떠난 사람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이신데 그 복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을 우리가 축복합니까?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을 우리가 저주하는 겁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에게 축복하면 누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을 누가? 하나님께서 저주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지상명령의 말씀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을 때는 좀 소극적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약의 자리, 우상숭배의 자리에서 떠나라.
라고 하는 소극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 명령은 좀 더 훨씬 적극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는, 우상상 숭배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복을 베푸는 자리로, 예수님의 이 복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 동화가 있습니다. 한 농부가 있는데 이 농부에게 임금님이 자그마한 차림으로 왔다가 이 농부한테 극진하게 대접을 받은 거죠. 거기에 큰 감명을 받아가지고 임금님이 이 농부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손을 이뤄주겠다. 내가 돈을 얼마나 줄까? 내가 어떤 자리를 줄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농부가 대답이, 임금님, 저희의 소원은 다 돈도 필요 없고 큰 관직도, 높은 관직도 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소원은 한 달에 한 번 임금님께서 이번처럼 우리 집에 찾아와 주시는 것, 그게 저희의 소원입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게 뭘 의미합니까? 임금님만 있으면, 임금님과 관계만 좋아지면 돈이고 권력이고 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 모든 것이 다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농부가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지 마세요. 하나님의 복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지 마시고,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그 부분을 더욱더 주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복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죄와 우상숭배의 자리에서 머물다 생명이 멸절될 위기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이 도리어 복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묵상하였습니다. 죄악의 자리, 우상숭배의 자리를 떠나 나아가서 복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넘치도록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 나뿐만 아니라 이웃도 복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심으로써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이 복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떠나가라,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사명에 순종하여 행복의 길 걸어가자.